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교회에 나와 헌신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네,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제 수고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송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멋지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하셔서 조금 어색한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인사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과 좀 크게 연관이 있는 노래 하나를 제가 원래 부를까 그냥 가사를 얘기할까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을 했는데 부를까요? 반주가 없어가지고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금까지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G.O.D라는 가수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2001년에 발매된 곡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 가사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늘 걸어가고는 있지만 막상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노래 역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만 정작 이 노래는 질문만 던지고 해답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질문을 던져놓고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그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지만 찾지 못했던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 길에 대한 해답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의 의미를 찾아갈 때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에서 21절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꼽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꼽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못지않게 중요한 사랑장이 오늘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7에서 21절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의 그 어떤 곳보다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중요한 말이 맨 앞에 나오는 말의 구성을 두괄식 구조라고 말을 하고 중요한 말이 맨 뒤에 오는 말의 구조를 미괄식 구조라고 말을 하죠. 방금 읽었던 7, 8절의 말씀은 미괄식 구조의 말입니다. 그러면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왔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사랑의 정의 내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와는 좀 격이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에 대해 이러한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전제로 해야만 7, 8절의 앞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7절 말씀을 빨간 글씨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평소 아이를 낳다라는 그 말과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쓰인 원어는 겟나오라는 동사인데 애를 낳다, 자식을 가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8절에서는 이와 반대 케이스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그냥 다 읽을게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반대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7, 8절에서 계속해서 사랑과 하나님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좀 혼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랑과 평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인 믿음이 서로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 좀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 속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리시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한 사람이지만 아직 사랑을 베풀 그런 수준은 아니야. 또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 성격이 막 이렇게 사랑을 막 베풀고 막 표현하고 이런 건 난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만 할래.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켜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애초에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은 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믿고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이 있는 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큐티를 하는 거,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시대인데 집에서 좀 경건하게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의 말처럼 지금 시대는 각자 집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릴 수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이 시간 잠시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지사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네. 방금 서로 진심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잠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랑 기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나눌 말씀이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사랑 심화반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어려워서 심화반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서 심화반입니다. 뭔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 기초반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다루는 것이고요, 사랑 심화반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다루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단에서 아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말을 하는 건데, 제 아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그 바리스타입니다.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인데,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는 어떤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한 카페인데요. 그 카페 대표님의 철학이 목회자를 섬기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 카페에 오면 모든 음료를 특별히 50%나 할인을 해줍니다. 10% 20%도 아니라 반값을 할인해 줍니다. 목사님께도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붙여놓고 공지를 하지는 않는데요. 카운터에 와서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을 믿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음료를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암묵적 룰은 누가 막 이렇게 퍼뜨리지 않아도 멀리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근처 교회뿐 아니라 꽤 먼 곳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자주 온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할인을 받는 목회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나마 예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쭈뼛쭈뼛하면서 제가 목회자인데 혹시 좀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약간 뻘쭘해 하시면서 또 이제 받으면서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꽤 많은 목사님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인 것처럼 조금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 어떤 목회자들은 음료뿐 아니라 여기서 파는 제과제빵이나 케이크도 반값 해주면 안 되냐, 어차피 반값인데,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자신뿐 아니라 같이 온 사람들도 다 반값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이야기를 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목회자면 더 내면 더 냈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목회자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늘 말을 합니다. 아내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막 이렇게 식사 기도까지 하시고, 근데 이제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고, 또 어쩔 땐 막 하대하고, 막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손해보기 싫어서 컴플레인 걸고, 이런 모습을 사실 너무 많이 본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보다 교회 밖 세상에서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속 사람들을 사랑 없는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 세상에서 더욱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도, 신약 성서를 봐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용을 보면 사실 성전에 머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성전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보다는 오히려 성전 밖에서 사랑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자나 죄인들 곁에 늘 머무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며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베푼다라고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하고요. 간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나 음식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보이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손해보고 또 더 많이 이해해주고 또 더 많이 품어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만이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길이라는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노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질문은 던지지만 정작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해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쭉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글씨는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므로 그들에게는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긴 글을 짧은 문장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목 보시면 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괄호 안에 GIL 길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은 분 계시나요? 네. 아시지만 이제 또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시기 어려우니까 GIL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God is love의 첫 자만 딴 줄임말입니다. 우연히도 이 줄임말의 발음이 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God is love,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걷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우연함을 발견한 것 중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 이 우연함을 발견한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God is love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 삶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God is love, 이 길이 마음속에 새겨지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